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하나님 되심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더 높고 더 낮고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뒤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니 내 땅만 더럽히는구나,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이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하자 예수님이 막아 섰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도 믿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마땅한 심판을 하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박해하고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거역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다 예수님 거역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누님이 전도할 때 거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코를 부러뜨리고 그냥 전도주를 그냥 접어가지고는 코를 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꼬꾸라졌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감동시키자 바울 사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절하고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다는 말은 성령에 대해서 이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을 신성 모독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뭐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자 하나님입니다. 인격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거나 죄를 짓는 것을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청년 때 부산에서 월드미션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이 청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홀리고스트 보이라고, 성령 보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방언을 말하고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있게 봉사를 하는지 그런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성령 보이라고, 홀리고스트 보이라고. 그런데 이 청년이 나중에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가고 난 다음에 군대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이 어디 있느냐, 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를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 교회를 목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서대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조 목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그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부산에서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께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좀 저를 위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조 목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아무 반응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 다시 더 기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줄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우리에게 생각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마음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절하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이 지시나 감동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지도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도, 성령의 사역도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의 이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개신교에 대해서는 장로교, 성공회, 이 보수적인 개신교에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입니다. 방언을 주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성령의 은사들은 사도 시대로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 예수님 제자들이 있을 때 나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들을 주셨지. 이제는 온 세계 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제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데, 그때 막 기적을 보여주고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도들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다음 은사는 마귀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 중지설입니다. 미국에서 이 은사 중지설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던 이 학교가 옛날에 프린스턴 신학교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은사 중지설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입니다. 이 달라스 신학교에 잭 디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잭 디어라는 목사님이 그곳에서 워낙 특출하니까는 그 구약과 신약 성경 언어를 가르치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교수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 일을 하면서 나가서 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몇십 명 되는 성도들과 개척을 해서 부흥을 해서 몇백 명이 되는 그런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이름 있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아니고 정신의학과 의사입니다. 존 화이트라는 정신과 의사에게 의사를 초청해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성경 강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1986년
4월 달이었습니다. 성경 강연을 하는데 제일 적합한 자가 존 화이트다. 전화를 장로님 한 분에게 섭외를 하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이 전화를 했는데 한마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스케줄이 짜여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잭디어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고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거기서 또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지 4번의 강연을 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하는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강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 잭디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신과 의사가 맞느냐? 정신과 의사가 맞다. 정신과 의사가 맞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느냐?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인가? 육체적인 질병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병은 혹시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육체적인 질병을 예수님이 치료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장시간 존 화이트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이 강의 시간이 되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존 화이트 목사님이 이 설교를 강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한 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자는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존 화이트 목사는, 이 잭디어 목사는 앉아가지고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인텔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나가도 3명 이상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나갔습니다. 한 자매가 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담임 목사에게 와서 먼저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앞에 나갔습니다. 존 화이트 목사 앞에, 그 박사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는데 손을 얹자 말자 귀신이 발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그것도 인텔인데 귀신이 막 발작을 하니까는 사람이 좀 부끄럽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따로 있을 때 와가지고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잭디어 목사님이 이 존 화이트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가르쳤던 것,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석 달 동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이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들이나 하는 것처럼 성경 어디 한 군데를 탁 펼쳤습니다. 성경을 탁 펼쳤더니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 26절이었습니다. 그라사 광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8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사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자기가 바로 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같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니까 떠나시기를 원한다.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 자기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병 고치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자매가 왔습니다. 자매가 와가지고는 이 자매가 가진 병이 동맥류였습니다. 동맥류는 거의 수술을 해도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는 병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동맥이 부풀어가지고 뇌동맥이 부풀어가지고 잘못하면 뭐 터지면 완전히 뇌출혈이 됩니다. 그 동맥류 수술을 받는 날짜가 되어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수술 받으러 갔습니다. 그 수술 받으러 갔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바로 그 자매였습니다. 수술을 받았느냐? 아니요, 나았대요. 아니, 뭐가 나았다는 말이냐? 동맥류가, 뇌동맥이 나았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뭐 기도를 하는데도 뭐 희한한 일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근데 가서 병원에서 수술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았더니만 동맥류가 나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강의를 하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적을 해가신다,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로 쫓겨났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책을 2권 썼습니다. 먼저 이 Surprised by the power of the Spirit, 성령의 능력에 놀랐다, 성령의 능력에 놀랐다는 책을 쓰고 난 다음 3년 뒤에 하나님의 음성에 놀랐다는 책을 또 2번째 썼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병고침에 대해 가지고 아주 설득력 있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얄팍한 경험으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밴쿠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처음 거기 갔을 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권사였습니다. 그런데 가나다에 보면은 순복음 성도는 한 10% 20%도 되지 않고 모두가 다 감리교 아니면 장로교 성도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감리교 교인이었는데 가나다 와서는 밴쿠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자신이 체험한 간증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얘기를 하자 이분이 자기가 알고 있고 체험했고 들었던 것과는 다르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무슨 뭐 방언이 성령의 언어, 하늘나라 언어란 말이냐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주에 벌에 입이 쏘였습니다. 벌에 입이 쏘여가지고 한 달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말도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방언은 못하지만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받아도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항상 이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아, 저거는 막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 그건 막 귀신의 일이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하시는 일들이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보고는 잘 모를 때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을 오늘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성경의 기록들을 행하신 분입니다. 바다에 물을 가른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도구가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으로 바다 물을 마르게 해서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수로 대답하며 무수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장차 예수님을 인하여 이제는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회당에 잡혀갔습니다. 공의 앞에 붙잡혀서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령께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는 그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배우지를 못한 어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막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박해를 받을 때뿐만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또 무슨 면접을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이 은사가 언어입니다. 언어. 성령은 말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또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이것을 체험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저희 고모님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를 이제는 설득시켜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 저희 고모님은 여호와의 증인에 32년이나 믿었던 아주 여호와의 증인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고위 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저를 이제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화로 해가지고 먼저 그쪽에서 저는, 형관아, 네가 네 예수를 믿는다며? 그래? 그럼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이번 주 토요일에 나한테 들르겠다. 우리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밥상을 내밀었더니만은 탁 막 밥상을 물리더라고. 먼저 성경 공부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가져오느라고. 그러면 성경 가져왔더니만은 이제 그때부터 어디를 읽어봐라,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전 두려워가지고 마귀가 우리 집에 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집에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은 지 한 달 된 제가 기도를 1시간 하겠습니까? 2시간 하겠습니까? 마음에 간절함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제가 한 50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게 하심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냥 대답을 하게 하시고 또 마땅히 할 말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다 듣고 나서는 그 고모님의 아들들이죠. 저희 사촌들, 야, 형관아, 영재와 중재에게도 네가 가서 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 갔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할까
미리 내가 다 계산을 하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준비를 해야죠. 뭐 아무것도 준비도 되지 않고 가면은 뭐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건 성령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바를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뭘 해주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이상 그것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할 바를 다 하지 않고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바를 다 하고,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될 때, 상담을 해야 될 때, 그리고 또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그럴 때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서 성령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